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얼굴에 천의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천 가지의 얼굴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천의 얼굴이라. 왜? 우리의 근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수십 가지라고도 하는데 그 찰나에 만들어지는 얼굴. 그래서 이게 브라운관에서 TV에서 그 화면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가서 보게 되면 10초 분량을 거의 일주일간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있는데 그 찰나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서로 간에 환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창세기에서 이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특별히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미 말씀을 했는데, 다시 2장 4절에서 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를 이 큰 틀에서 만들어 놓고 그 두 번째 이 창세기를 이렇게 안에 뭔가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 광야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또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증거해 준 것이 이 창세기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왜 세워졌으며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2장 4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앞에서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나왔어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자가 붙게 되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이 자음만 있는데 모음을 붙이면 이렇게 아도나이가 되고 여호와가 되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이제 깊이가 있으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언약 신학,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렇게 또 많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약속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톨레도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계보,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와 족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잘 창세기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딱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의 1절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딱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약속한 그런 것, 그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짜잔 등락을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잉태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천지 창조 내에 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이 먼저 등장을 한 것은 앞으로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말에는 귀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땅, 자 여러분 땅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이 땅을 얘기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포커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 이런 땅바닥 얘기하는 땅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티끌로, 먼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화장터에 가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지금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땅의 주제에 사람을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하겠다. 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말씀할 때마다 이미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창조와 또 사람의 만드는 사람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과 이 세상이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이걸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귀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내가 또 있잖아요. 응?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 뭐 잘 돼, 틀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계획이 다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보게 되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 땅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보니까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사람이랑 확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볼 때에 이 땅에는 아직 땅이 안개만 있고 채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 초목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 씨 맺는 과목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둔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을
이 창설한다라는 것은 에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온 우주가 지구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뭐 교회, 새 에덴 교회, 뭐 교회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에덴. 그 에덴은 이 하나님의 성소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 성소라고 할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동방의 에덴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아시아를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쯤일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라크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또 내지는 이렇게 이란 쪽이다, 뭐 이라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찾았을까요? 지금 못 찾았죠. 왜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었으니까. 왜 감추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범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추방을 했죠. 그런데 신라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입구가 동쪽이에요. 동쪽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마다 늘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관공서를 지을 때도 보면 거의 동쪽을 향해서 짓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동남쪽, 햇빛을 많이 보는 쪽을 이렇게 우리는 지향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동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쪽 문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끈 떨어진 연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치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노아의 심판에 온 세상의 물로 덮이는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은 흔적도 없이 그렇게 울창한 나무, 과실이 풍성하고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나무에다가 말씀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않으면 악이다. 이게 우리에게 팩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지어질 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다. 이 창설은 신기웠다. 히브리 말로 우리에게 뜻을 보면 신기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의 그 성막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체가 아니라 어떤 형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것은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거기 두시니라, 이 둔다라는 말은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임명을 아담에게 온 피조물을 다 다스릴 왕으로 거기다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 임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우리 임명을 한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우리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늘 기본적으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지키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어, 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 두시니라 8절에 보니까, 그런데 15절에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 뭐 노동을 얘기하는 건가? 네, 그것도 맞습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에 두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노동,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논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연구도, 또 우리가 이 문화 발전시키는 것도, 연구도, 모든 것이 다 노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으로서, 모든 사람의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항상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봉사자로 임명을 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일에도 이런 부분을, 그럼 아담만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니 그 당시에 거기에는 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에서 뭐 쳐들어오거나 뭐 할 때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항상 그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늘 관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는 것, 우리는 그 모습을 항상 많은 사람에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겠지만은,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세상 나라가 많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많이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볼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문화를 주시고 그 모든 경작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나 보고 숫자나 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가정예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선악과하고 이 생명과 얘기할 때마다
왜 이런 나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또 있는 것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선악과 얘기할 적마다 하나님의 창조자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지전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진의와 본의와 그 깊이를, 그 무게를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벼운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이라는 그 단어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미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계명을 얘기할 때마다 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따먹고 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범했어요. 근데 왜 범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 과실을 먹게 되면, 근데 그 과실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그 과실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에 보면 23절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그것은 왜 먹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어요. 이 하와가 여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옳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죽는다 하겠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네.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음은 뭐예요? 땅속에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이 땅 하나님과의 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함께 살고 내세에도 함께 사는, 성찬식이 항상 말씀을 하죠. 하나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하나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고, 몸이 죽었지만 영원히 다시 이 몸이 부활해서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물론 몸은 이제 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피조물이 이렇게 다시 몸에 부활을 하는 것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화에 들어갈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몸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금 죽어도 우리는 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들랑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이 불칼로 말미암아 쫓아내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설명을 해 주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바운드로 묶여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함께함으로 아버지께로 내가 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고, 내 영혼이 이 땅에서, 몸에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도 예배하고, 또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늘과 땅에서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 은혜냐. 이걸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시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을 톨레도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해서, 톨레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톨레도트는 이 후손을 설명하고 있어요. 톨레도트라는 거. 계보족보라고 아까 서두에 설명을 했어요.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10번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천지 창조의 족보, 아담의 족보, 노아 아들들의 족보, 셈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명명해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탄생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민족에 통해서 유다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유다 자손으로 이렇게 왔다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만국을 치료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왜 어린 양의 보좌일까요? 이 땅에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속하기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 자, 십자가와 부활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대속되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 좌우로 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근데 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나오고 생명의 이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도 보게 되면 2장 7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네 강이 나오죠. 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이 네 개의 강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살아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신락원,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던 것이 이제 이 쫓김을 받아서 다시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그 부분을, 회복이 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22장 5절에 결론적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제는 아담의 그 왕권이 회복이 되어서 이게 함께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왕권이 회복되는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셨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물을 주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질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고, 그 타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날마다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싸움뿐이고 날마다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울면 왜 울까요?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배가 고파서,
또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이런 갈증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금전적이고 건강의 어려움도 또 여러 가지,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 고통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왜? 힘들면 하나님이 보듬어 주고 안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힘들어요. 이것을 선악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왕의 빈자리를, 왕을 내가 인본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항상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